부활 후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여러분이 받은 책에도 기록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지지 않고 번역되지도 않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 나이든 에티오피아 수도사가 죽기 전 제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산속 수도원의 돌담 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말씀을 속삭였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곳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이제 세상이 그 말씀을 필요로 할 때가 왔습니다. 그 방 밖에는 카메라, 기록, 목격자도 없었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말들은 남아있다. 거의 200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텅 빈 무덤에서 끝난다. 돌이 굴러가고 시신은 사라지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려나간 듯했다 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결코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수도원 깊숙한 곳, 평생을 비밀에 바친 승려들의 보호 아래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실제로 하신 말씀, 경고하신 내용, 계시하신 내용을 밝히는 성경입니다.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르는 이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문이나 이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읽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80일 권으로 이루어진 고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성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권수를 가진 외부와 단절된 채 아무런 손대지 않고 변함없이 보존된 이 성경은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사라진 페이지들 안에는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며 너무나 충격적인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수도승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결코 공개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승려가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에티오피아 성경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현재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최종적이며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러한 역사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성경은 66권으로 표준화되었지만 에티오피아는 81권을 보존해왔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마카버서와 같은 책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고 고대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받았지만 이후 서방 정경에서 조용히 제외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양 학자들은 구레마 복음서를 신화, 위조품 또는 위험한 오락거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과학이 개입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구레마 복음서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복음서가 서기 330년에서 65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구레마 복음서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삽화가 있는 기독교 사본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암흑 시대를 겪던 시절,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로마의 승인이나 수정 없이 기독교의 원전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책들의 내용은 결코 가벼운 일요일 아침 독서거리가 아닙니다. 에녹서는 인류가 대홍수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주에 생긴 균열과 지구로 내려온 200명의 감시 천사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들은 인간을 아내로 맞이하여 네필림이라는 혼혈 존재를 낳았는데 이 거인들은 세상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문명의 혼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에는 사미아자, 아자젤, 바라키엘과 같은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무기 제조, 유혹, 점성술 등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금기 지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한 밖의 권력 이양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로마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에녹이 묘사한 세상은 혼돈스럽고 길들일 수 없으며 제도적 종교로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종교는 사라졌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종교를 유지했다. 에녹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 임종을 앞둔 수도사가 속삭이듯 언급했던 것은 바로 마시아파 키단, 즉 언약서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부활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의 기간이 몇 구절로 간략하게 다뤄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40일의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복음서인 마샤파 키단에서는 그 40일이 핵심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에 따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 장군처럼 다급하게 그들을 모아 서양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질 세계에 대한 경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물질 세계를 기만적인 세력의 놀이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존재, 부와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인간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되어야 마땅한 말을 남깁니다. 돌로 사원을 짓지 마십시오. 돌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의 사원을 지으십시오.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는 조직화된 종교를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금을 축적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미래의 제국이 자신의 십자가를 칼로 바꿔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학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그가 2000년 후 미래에 서서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밖에서 굶주리는 동안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는 진정한 신자는 인간이 만든 체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경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묘사하는 방식이 거의 과학적으로 들리는 어떤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바람과 오류의 바람, 이렇게 두 가지 바람이 동시에 불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류의 바람은 단순히 나쁜 의도나 죄악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것을 특정한 침투 경로를 가진 기생충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탐욕을 통해 들어온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볼 때 눈을 통해 들어온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할 때 입을 통해 들어온다. 일단 그 병이 자리 잡으면 단순히 상태가 악화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아 숨쉬는 인간을 그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대로 걸어다니는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표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걸어다니는 무덤. 먹고, 자고, 일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내면의 삶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 영적인 좀비. 그는 허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확산되고 있다고 믿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해독제를 줍니다. 성례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사원에 바치는 금전적 재물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영지, 즉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지식. 그는 제자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치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널리 알려졌다면 제도적 종교의 구조 전체를 무너뜨렸을 만한 말을 합니다. 그는 천국이 문자 그대로 인간의 몸 안에 생각과 생각 사이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구절이 억압되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만약 로마 제국의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신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 어떤 기관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국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에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세기 후 현대 과학이 조용히 입증할 만한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과학인 셈입니다. 언약서에는 우주론적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는데 이는 역사 대부분 동안 시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는 눈의 저장소와 바람의 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날씨가 구조화된 통로를 통해 이동하고 지구구 곳곳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묘사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는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현대 기상학은 이제 전 세계 기상 패턴이 고도 높은 곳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바람의 강, 즉 대기강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문헌은 어떻게 지구 대기 역학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는 또한 지구 표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물의 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과학자들이 지구 맨틀 깊숙한 곳에 있는 린구드라이트 암석 내부에 지구 표면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갇혀 있는 거대한 물 저장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심연은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옳았습니다. 만약 이 글들이 우리 발밑의 물과 우리 머리 위의 바람의 강에 대해 정확했다면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무엇에 대해 옳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뿐인 것이 아닌 더 중요한 무언가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샤파 키단에 따르면 그는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생각을 집중하는 오직 측근들만이 아는 비밀 수행법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수행법은 인도, 티베트, 그리고 동양 전통에서 기록된 고도의 명상 수행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성서 고고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론 중 하나, 즉 복음서에서 설명되지 않는 예수의 이른바 잃어버린 시절 12세에서 30세 사이을 인도의 수도원이나 티베트의 학문 중심지에서 공부하며 보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은 놀랍도록 동양적입니다. 업보, 윤회, 내면의 에너지 중심과 같은 개념들이 모두 고대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구절, 승려들이 2000년 동안 암기하고 지켜온 구절을 말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몰려와 내 얼굴을 뒤덮을 것이다. 내 얼굴을 뒤덮을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괴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너무나 정교한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는 마치 그와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기리는 성당을 짓고 그가 평생을 바쳐 막아온 영적 파괴의 정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악당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이 구절을 지켰던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그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일에 대한 묘사라고 확신했다. 에티오피아가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여겼다는 증거는 단순히 문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땅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물건인 언약궤와 그것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확고한 소유권 주장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는 언약궤를 뉴멕시코의 정부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에티오피아는 3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언약궤가 고대 도시 악숨에 시온
성모 마리아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전설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에티오피아 문명의 중심 기둥입니다. 이야기는 시바 여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의 아들 메넬리크 1세를 임신하여 에티오피아로 돌아옵니다. 수년 후 어른이 된 메넬리크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제안합니다. 메넬리크는 거절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실 연대기인 키브라 나가스트에 따르면 메넬리크와 그의 동료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복제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원본은 조용히 아프리카로 가져간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방주는 단순한 장식용 종교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를 불태우고 잘못 만진 사람을 죽이고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을 뿜어내는 존재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영향은 방사능 노출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며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 방주를 지키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 한 명의 남성만이 수호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선택되어 예배당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수년간 이 수호자들을 관찰해온 방문객들은 시력 저하, 백내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백해지는 피부, 그리고 조기 사망이라는 일관된 패턴을 보고합니다. 이것들은 영적 헌신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언가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만약 방주가 단순히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역사 속 모든 제국들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12세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 특별히 에티오피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새긴 상징들은 랄리벨라의 석조교회 내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유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1896년 이탈리아가 현대식 무기로 침략했을 때 아드와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전장의 한 줄기 빛이 전세를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군사적 기적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고대 권력이 물리적으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랄리벨라의 교회들입니다. 랄리벨라의 교회들 말입니다. 12세기에 랄리벨라 왕은 단순히 11개의 교회를 짓도록 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발굴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땅에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단단한 화산암을 깎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문, 문, 기둥, 내부 공간, 정교한 배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에서 깎아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이 기법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 자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이 간 기둥은 땜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처음부터 정확해야 했으며 이는 교회의 전체 3차원 구조를 단 하나의 끌도 바위에 닿기 전에 완벽하게 시각화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구조공학자들은 이러한 건물들을 연구한 결과 매우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11개의 교회를 모두 조각하려면 약 4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와 100년이 넘는 끊임없는 노동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굴착 과정에서 제거된 수백만 톤의 화산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암석 파편 더미도 없습니다. 채석장 폐기물 더미도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승려들은 언제나 나름의 설명을 내놓았다. 낮에는 인간 노동자들이 조각 작업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천사들이 내려와 2배나 빠른 속도로 작업을 이어갔는데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마찰 없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빛의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빛의 도구라니. 2024년에는 이를 지향성 에너지, 즉 레이저 기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예전처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에티오피아 전통에서 이 시기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언약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메소아메리카와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고대 문화의 기록에는 음향 주파수나 특정 화학 공정을 이용하여 돌을 연화시키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기술이 에티오피아에 존재했다면 랄리벨라의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개의 교회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성조지교회입니다. 완벽한 십자 모양으로 지붕이 지면과 같은 높이에 위치할 때까지 땅을 곧게 파내려 내려다본다. 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하학적 형태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성곽 바닥에 새겨진 배수 시스템 덕분에 800년 동안 계절에 따른 홍수에도 내부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기술은 현대 건축팀에게도 놀라운 업적일 텐데 12세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복합시설 전체 아래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망이 뻗어 있다. 사제 후보자들은 이 터널로 홀로 보내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촉각과 소리, 그리고 주문을 외우며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돌로 지어진 감각 차단 의식이다. 언약서의 신학이 건축물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빛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최근 3D 레이저 스캔을 통해 8세기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하의 빈 공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이 공간들에 성인들의 보물창고, 금으로 된 필사본, 그리고 아마도 최초 건축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곳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랄리벨라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비전은 정복의 손길이 닿지 않고 제국의 정치에서 벗어난 아프리카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흐르는 강에 요르단 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별, 기독교 십자가, 그리고 나치의 타락보다 수천 년 앞선 고대 태양 문양인 만자를 모두 같은 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방향에서 신성한 모든 것을 융합하고 보존하며 영원히 지속될 돌에 새겨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세계대전 중 유럽의 대성당들이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동안 랄리벨라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랄리벨라, 언약궤, 그리고 81권의 책들은 모두 한 가지, 숨겨진 혈통을 가리킨다. 서구 기독교에서 예수는 홀로 존재하며 후손도 없고 이어지는 가계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고 천국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문화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정체성에 있어 주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가족 자체가 정체성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는 기원전 900년경부터 1974년까지 약 3000년 동안 단절없는 왕조 계승을 이어왔습니다.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셀라시에는 그 계보에서 225번째 통치자였으며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에 정복하는 사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적인 찬사가 아닙니다. 법적이고 계보학적이며 신학적인 주장으로 다윗 왕에게서 직접 이어지는 혈통임을 나타냅니다. 그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와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 서구 신학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약 성경과의 계보적 유사성까지 드러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 왕가 출신이고 에티오피아 왕조가 수천 년 동안 같은 혈통을 이어왔다면 에티오피아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결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가족적인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에 탄생한 라스타파리아니즘이 하일레 셀라시에를 재림 메시아로 여긴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돌아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바로 그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성을 주장한 적은 없지만 자신의 혈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유전학이 논의에 등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인구의 DNA 연구를 통해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레반트 지역, 특히 현대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의 고대 유전적 표지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이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설이 아닌 생물학적 사실로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실제로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구전 전통은 유전적 역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또한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 예입니다. 생후 8일째에 할례를 행했고 자세한 식사 규율을 지켰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유대교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것과 완전히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급진적인 생각을 갑자기 불편하게나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았다면 일부 고대 문헌에서 은밀히 암시하듯 그리고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사라져야 했다면 자신의 혈통이 다스리는 왕국, 이미 신성한 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임을 증명한 나라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외딴 고원 지대에서는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북쪽에서 온 신비로운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치유사이자 놀라운 평화로움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의로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세기 동안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승려들의 말처럼 서양에는 물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물이 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그 우물이 열리고 있다. 왜 지금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왜 지금일까요? 2000년 동안 거의 완벽한 비밀 속에 보존되어 온 이 문서들이 왜 갑자기 도처에 드러난 걸까요? 수세기 동안 이 문서들은 염소 가죽에 쌓여 산속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평생 동안 그것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곤충의 피해, 군사 침략, 정권 교체, 제국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던 수도사들은 도서관을 운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번역본들이 온라인에 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이를 증폭시킵니다. 마샤파 키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스 업데이트와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사이에 갑자기 그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경전을 가장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섬뜩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샤파 키단은 종말의 시대를 환상의 그물망으로 뒤덮인 시대로 묘사합니다. 원래 지즈 언어로 된 설명은 초연결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짓된 세상, 사람들이 물리적인 목소리 없이 소통하고 물리적인 눈 없이 인지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신호만 가득하고 진실은 없는 세상이죠. 이 설명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인터넷, 소셜미디어, 그리고 초기 인공지능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지 말해보세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단순히 경전을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특정 전환점에서 공개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일련의 지침, 즉 비상 매뉴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상황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인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실 속에 갇히게 될 때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야만 그 환상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믿음도 역사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무언가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매개되지 않은 무언가. 제도적 장벽 없이 그들과 진실 사이에 놓일 수 있는 무언가. 바로 이 글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성경이 그런 식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서기 325년에 서방 성경 정경을 표준화한 니케아 공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단순화한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문헌에 담긴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의도적인 무장 해제를 수행한 것입니다. 삭제된 책들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서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책들은 인간을 우주적 갈등 속에서 강력하고 영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 묘사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즉, 사제라는 중개자 없이도 신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책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기관은 독자의 갑옷을 벗겨낸 셈이었다. 에티오피아는 그 조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원문을 그대로 보존했고 나머지 세 개는 편집된 버전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의 일부 부분은 전혀 신학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학처럼 읽힙니다. 연구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음향부양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준된 음파 주파수를 이용해 물리적 물질을 조작하는 것. 랄리벨라를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건설되었는지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전설을 살펴보세요. 천사라는 단어를 고도의 음향 기술이라는 구절로 바꾸면 그 교회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의 번역본들이 그 작동 방식을 밝히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묻어버렸던 홍수 이전 시대의 과학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관들이 현재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를 왜곡했다면 또 무엇이 숨겨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한 노승이 생애 마지막 밤에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전하기로 했다면 이는 진실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봉인이 풀렸습니다.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세상이 이 글을 읽을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글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은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